11월 첫 주일인데 제가 원래 예배 시간에 잘 안 하지만 오늘은 그냥 서로 좀 인사하면 좋겠다. 춥잖아요, 그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보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자 권사님이 오랫동안 미국 따님 댁에 가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고 목사님 이 사랑받고 싶겠다고 또 3개월 동안 어디 멀리 갔다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내 삶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십니까? 소위 이제 말하기에 성공한 인생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때 과연 어느 쪽에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싶으십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죠. 나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성공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눈으로 확인되는 가시적인 그런 성공들에 우리의 그런 판단의 기준을 많이 두는 편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디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진실은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농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웃자고 한 얘기니까 웃자고 한 얘기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대별로 10대부터 100세까지 연령대별로 그 나이 때 이 정도면 성공한 거다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10대 때는 돈 잘 버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두 번째 20대 때는 그래도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답니다. 30대가 되면은 뭘까요, 여러분? 취업이죠. 요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 나름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0대가 되면 뭘까요, 여러분? 40대가 되면 회식하고 2차 쏠 수 있으면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한답니다. 50대가 되어서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라고 한답니다. 60대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좀 가벼워집니다. 60대가 되면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70대가 되면은 건강해서 병원 안 다니면은 성공이라고 한답니다. 80대가 되면은 조강지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90대가 되면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100세가 되면은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랍니다. 그렇죠?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 한켠에 이렇게 씁쓸함이 있습니다. 왜? 성공의 기준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을 꿈꿉니다. 서점에서도 그래도 꾸준히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들이 대부분은 이 성공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혹 그런 꿈꾸는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면은 나중에 자식이라도 그런 성공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자식을 뒷바라지 않은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어야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성공과는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될 성공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성공일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성공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세상의 속음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룬 성공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성공으로
착각하고 속을 때도 있는 거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 요셉,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런 인물들처럼 부와 명예를 얻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영적인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가시적인 복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야기의 논조가 조금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이면서 구원받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러 온 젊은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죠. 오히려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에는 그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은 사실은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외형적인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실한 동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바른 성공이어야겠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치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벽을 쌓아두고 일부러 비천한 곳에 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명예의 복도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또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가늠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의 본문을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공의 차이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출애굽기 33장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런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에 해당하는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장의 처음은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자막에 말씀을 안 했습니다. 주로 33장만 볼 거니까 계속해서 눈으로는 성경을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는 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죄악된 거룩하지 못한 삶을 보면 하나님인 내가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니 너의 삶에 성공은 주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지도, 너와 함께 가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은혜로운 약속인지 아니면 경고인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지만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 여기에는 유혹과 착각이 있습니다. 착각은 모든 성공이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요 축복이라고 단정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성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면은 큰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이룬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소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때로는 즐거운 일과 복된 일을 맞이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감사하며 찬양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돌아서서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성공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룬 성공인지, 아니면 너는 가라, 너의 성공은 보장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경고 아래에 있는 성공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이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미련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점검하라는 삶의 여러 계기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그저 한가롭게 하나님이 얘네들이 날 잘 믿나 한번 시험해보자라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지만 가나안까지는 보내주겠다, 너희들의 성공은 보장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선은 3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남아서 기다리게 됩니다.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모세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지나가도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덧 날수가 40일을 더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존재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어떤 상징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를 대신할 만한,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를 대신할,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배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뭔가, 그것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을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 삶에 과연 계신가라는 그런 의문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에 성공을 허락해 주세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나는 갖고 싶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성공에서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핑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뭔가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그들이 요구한 것은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거였죠.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금고리를 모으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백성들이 거기서 박수칩니다.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안심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따로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자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진노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너의 백성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돌판 2개를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레위 자손들을 모아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일에 주도했던 사람들을 살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날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0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셨고 죄악을 범했던 사람들도 다 죽였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모세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는 뜻을 돌이킨 것은 알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내용들과 모세의 기도가 바로 오늘 33장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5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겸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장신구로 장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같이 서 있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듯이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또 몸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신구들이죠. 나를 수식해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떼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지 됩니다. 목사 정의로가 아니라 그냥 정일우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죄인 정일우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명예가 되었든 직위가 되었든 직분이 되었든 어떤 경력이 되었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이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낙인 찍히는 말들 있죠. 전과자 같은 것들. 그런 것은 세상에서 내게 붙여준 이름일 뿐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 아무개로 서게 될 뿐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수식해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칭호와 호칭들을 쓰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신 직분과 아니면 성도로서 서로 대하는 거죠.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분이 갖췄든 간에 교회에 오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직위와 직분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부르는 것을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친분이 있어서 형, 언니, 삶에 나가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세상의 관계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 자매요, 성도로서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불러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그렇게 서기 때문이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찬송가 214장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얼마나 우리는 이런 자세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사람의 눈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장신구를 가지고 나를 설명하고 싶어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판단받고 평가되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는 자꾸만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우리도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신구를 떼어내면 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그 자리에 한편에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를 하나 더 쳐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다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명칭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이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성막은 이 뒤에 가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홀로 떨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천막이었던 거죠. 모세가 거기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뿐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나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백성들이 보았고,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 기도할 때 그 회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와서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진노로 진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있어서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러 들어간 모세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도 회복되고, 그래서 장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가 이런 선한 영향력이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33장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 쭉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과 13절의 내용을 간추리면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라는 겁니다. 용서는 해주셨지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아직 안 하셨잖아요.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됐습니다. 이제 된 거죠. 응답 받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끝이 납니다. 응답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구합니다. 더 큰 확신을 15절과 16절에서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에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너를 알고 있으니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가겠어. 이제 또 약속해 주는 겁니다. 보통 여기까지 오는 신자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즉각적인 어떤 응답, 어떤 결과물들이 얻어지면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죠.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니, 아주 끝장을 본 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세가 생명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신다는 증거를 영광으로 나타나심으로 나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아주 용감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수많은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더 고상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 어릴 때 저희 교회에 간증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오셨냐면 고 구봉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교회 지하 예배당을 내려가는 길에 살짝 스쳐면서 지나가면서 손 한번 잡아본 건데 제 머리에 평생에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구봉서 장로님이죠.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분과 별다른 인연도 없는 단지 한 번 그 만났다는 기억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인간과의 만남,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의 평생에 중요한 기억으로 남고 심지어는 그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큰 소망이요 기쁨이 되겠습니까? 모세는 그것을 기도한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응답하시는데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너에게 내가 갈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얼굴을 보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저 바위 위에 있어. 바위 틈에 있을 때 내가 손으로 너를 덮어 지나갈 건데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손을 치울 때 나의 뒷모습만 너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응답해 주신 거죠.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내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영광을, 선한 것,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나타나서 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 금송아지가 아닌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뒷모습만 보아서도 이 자리에, 이 길에 하나님이 지나가셨구나.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이것에 사로잡히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분들은 그 경험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그런 경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가나안을 가는 것도, 인생의 어떤 성공을 취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실 모세의 삶은 그의 마지막을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그 생고생을 해가면서, 그죠? 그 80년 동안 훈련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한테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고 불만이란 불만은 다 들어먹고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하면서 저처럼 머리가 막 숭숭숭 다 빠져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나서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는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잖아요. 막아버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가나안에 가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성공임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겠다는 생각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달콤한 거짓말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죠. 모세는 하나님 없는 성공에 대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생각이 없었고 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패를, 아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성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장신구들을 떼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좋은 인상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가 어떤 옷을 걸치고 있는지, 어떤 명예로운 관을 쓰고 있는지, 어떤 좋은 장신구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장신구들을 떼어내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눈앞에서 존귀하고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준에서 경험한 그 은혜에 절대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번 어떤 때 병고침 받았던 것, 어떤 때 한번 기도했을 때 가슴이 울컥하고 올라왔던 것, 어떤 때 한번 성령이 임재하셔서 입신의 경험을 했던 것, 그거 하나 갖고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고 보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회막에서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 됩니다. 여러분,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열망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 요한복음 17장에 와서는 자신과 제자들과 장차 자기를 따르게 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서, 즉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아버지의 보좌에 있을 때 그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이 사람들, 이 제자들도, 나를 따를 교회들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인 겁니다. 모세는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구했던 거죠.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말이죠. 위험한 무리수를 두었던 겁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요? 이 아버지를, 이 영광을 드러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상징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올 기회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이 기회를 누리시고 또 이 기회를 맛보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버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목사님입니다. 어디 글에서 읽은 건데요, 이 목사님이 어떤 전도 집회에 초청받아서 강사로 가시게 되었대요. 그런데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떨려서 도저히 강단에 서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근데 누군가 옆에서 기도하다가 마침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와 계시니까 이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를 청해보자고 그래서 선교사님께 요청해서 기도를 함께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강사님을, 목사님을 위해서 좀 뭔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계시더래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온 방을 가득 채웠고, 이 윌버 목사님이 훗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맛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을 쫓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실패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성공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소원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 배우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헌 시간에는 우리 김